오늘 홍도진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이전부터 교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요청했던 말씀인데요. 이제 교회 학교에서 함께 나누면서 연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적인 연보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선생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8장과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입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구절구절에 있는 영적 원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보라는 표현이 원래는 신약 성경에 연보라는 표현으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 헌금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헌금, 연보 다 비슷한 의미인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구분이 되는 개념이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진 돈, 헌물, 예물 그런 의미가 있고, 연보는 하나님께 바쳐진 돈, 헌물, 예물인데 그것이 특별히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헌물을 특별히 연보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쓰여진 대부분의 헌금은 연보의 성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약의 11조도 이 헌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사실 연보라는 개념이 신약 성경에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 얘기하면 사실 많이 부담이 되시죠? 저만 부담이 되나요? 사실 헌금 라는 얘기, 연보라는 얘기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모였을 때 헌금하세요 이런 얘기를 과거에 저도 이제 일반 장로교회 다닐 때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주보 뒤에 11조 누가 했는지 다 이름이 다 적혀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죠.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서로 이렇게 주님께서 그런 거 드러내게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이제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2장에 걸쳐서, 우리가 한 장도 아니라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연보의 영적 원리와 필요가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하게 상당한 장을 하여서 권면을 한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손쉽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도 사실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므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처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오순절 역사로 인해서 3천 명이 구원을 받으면서 교회가 번창하고 활력이 있게 되고 사도들도 세워지고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형제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고 각지에 흩어져서 그때부터는 가정이라든지 은밀하게 모이는 이러한 형태로 분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존립하기도 어려워지고 특별히 로마의 그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주축이 돼서 성도들이 대부분 유대인 성도들이 많았었겠죠. 근데 그들이 흩어지고 이제 야고보 장로, 우리 주님의 형제, 육체의 형제 야고보 장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이제 돌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 여러 형제들과 이런 관계도 있고 이 소식을 접해서 이제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알린 것이죠. 근데 그 사실 1년 전에 이제 알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이방인 교회인데 아가야 지방에서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 특징 자체가 무역이 번창했던 대물로 물질로 풍성한 그런 교회죠. 그런데 이들이 1년 전에 바울이 번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번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1년이 됐는데 성취가 안 되고 더디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이 더디어진 연보를 빨리 마치고 연보를 이제 예루살렘에 갖고 가려는 계획을 갖고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1절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를 언급합니다. 마게도냐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좀 다른 지역의 교회인데 마게도냐 교회는 사실 이 사실을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알았고 그래서 연보 행위를 늦게 시작했죠.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빨리 마친 거예요. 신속하게 마쳤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소요됐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연보라는 이 헌금을 준비하는 이 기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잠시 참고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느니라. 자, 이렇게 권면을 미리 이제 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약속했고 미리 준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이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약속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흥적인 어떤 행동도 귀한 행동이지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는 이것이 준비된 기간 동안에 준비하면서
또 마음의 풍성함, 또 마음의 진실함, 예, 사랑의 진실함이 이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엘가 표현했던 것으로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미리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보다 늦게 알렸는데 그들은 먼저 연보를 다 약속한 연보를 다 준비가 다 돼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의 의미가 이 전체적인 배경을 아셔야 8장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셔서 말씀 드린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지금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가 연보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연보를 성취했는지 그것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들은 지금 2절 보시면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날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한 가난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극한 가난. 이 극한 가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전에 60년대 전후 50년 6.25 전쟁 있었죠. 민족의 비극, 남과 북이 싸웠던 그 비극적인 전쟁 이후에 매우 어려운 시기 지나면서 보릿고개다 이런 소리를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젊은이들은 그 소리가 옛날에 소리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그리고 제가 이제 70년대에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침에 이제 7시면은 동네 마을의 전체에 새마을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확성기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 이런 그런 이제 새마을 운동이 막 하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렇게 국가 부흥 산업 정책을 펴는 그때는 이제 도시락 싸고 이런 것들도 참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도시락을 싸오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태워 먹기도 하고 막 그랬던. 그리고 좀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걸 뺏어서 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이 거의 없죠. 근데 이 극한 가난은 그 정도로 먹을 것이 너무 없는, 너무 힘든. 그리고 마게도냐도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고 하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보다는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부한 교회였기 때문에 연보를 빨리 바칠 수 있으려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마게도냐가 먼저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이 있었는데 저희에게는 뭡니까? 그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물질이 풍성하면 우리가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가 부유해지고 뭔가 어떤 권세를 취득하고 뭔가 어떤 걸 성취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즐거움, 기쁨은 사실 물질적인 풍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연히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면 기쁨이 오겠죠. 그건 당연한 어떤 육체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정말 풍성케 해주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는 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이것은 오버했다는 얘기죠. 자기 능력을 오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밥을 지으시고 본인은 밥을 잘 안 드시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 반찬이라든지 남은 식은 밥, 누룽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머니들이 자식들 먼저 먹게 하고 혼자 그렇게 드시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이들은 그런 부모의 심정, 아비의 심정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못 먹어도 그러니까 자기 힘을 오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누가 뭐 이렇게 물론 처음에 바울이 권면했지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들은 우리는 가진 게 얼마 없기 때문에 주셔야 뭐 하지 못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4절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완전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먹고 살기 궁핍하고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정신이 없고 너무 힘든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환경에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압박과 환단이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베푸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그 풍성함 때문에 그들은 이 일에 이제 자원해서 우리 먹을 게 부족하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보에 동참하자는 뜻을 알려왔다는 거죠. 바울이 놀랐겠죠. 근데 그 금액이 너무 풍성한 거였어요. 이건 뭐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2절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희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극한 가난이 있었는데 저희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사는 현대인들이 이 2절에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러한 연보를 드리는 이러한 실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정말 이게 납득이 되냐는 것이죠. 어떤 일을 봤을 때 너무 먹을 것도 없는데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은 미소가 지는 거예요. 편안해요. 기쁨이 넘쳐요. 심령이 안정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버티고 오히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역설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늘에 그 풍성한 그 부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기 위해서, 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 순종하면서 우리 위하여 그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셨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해서 지금 겪는 그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 즐거움, 앞에 있는 즐거운 일을 우리 주님의 형제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만세전에, 태초 이전에, 우주 창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리라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몸을 들여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그 몸을 드림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케 하였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삶을 보면 힘들지만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 환난은 오히려 그를 인내하고 인격에 단련되게 하면서 연단된 인격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케 하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 너무나 소망되는 일이고 나를 버리고 내 생명을 내어줘도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힘이 지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너무 기쁜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넘쳐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놀랍네. 그러면서 그들은 그의 마음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아끼면서 연보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5절 보면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연보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는 이러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또 연보는 우리 이제 교회학교에서도 함께 나누면서 어떤 장로님 그런 말씀하시는. 내가 이걸 그 11조를 이렇게 물론 이제 구약에는 있지만 신약에 11조는 명칭은 없죠. 아무튼 자신의 그 월급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아깝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간 이제 주저하는 일반적인 이제 반응이 일어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건가? 이게 내 것인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다 주신 건데 이게 주님 것인데 이거 왜 내 거라고 생각?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내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2장 20절 말씀을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연보는 실질적인 예배의 행위예요. 자신을 먼저 죽게 드렸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내 모든 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사함에 이제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그들의 그 극한 가난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시겠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쫓아서 그들이 그 자신들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자신을 드린 것이죠. 우리 연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믿음이 좋다는 이 말도 있습니다. 모임을 잘 참석하고, 그러면 그런 말을 듣죠. 또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간절한 마음이 이제 표현도 하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야고보서 말씀 있잖아요. 말과 그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의 진실함으로 행동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하면서
이 모든 일에 풍부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부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부하게 하십니다.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드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작정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내게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이 말씀 잘 알 거예요. 1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은혜를 나누는 예배구나. 먼저 자신이 주께 드린 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마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 물질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에 내가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업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 진부한 말씀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 제가 이제 장로교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라는 마음이 다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이 은혜를 나누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진실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8절은 이런 간절함을 명령으로 지금 바울이 명령할 수 있는 사도지만 사도권이 있었지만 간청하고 있어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연구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생각나요?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자매님이 내가 어떤 성도의 그 사정을 들었을 때 참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자신에게 돈이 별로 없었고 재원이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필요한 돈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공급해서 전달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입은 놀라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랑의 진실함을 갖고 우리의 간절함을 갖고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예전에 어떤 형제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초대해서 성도 집회 때 교회 부흥에 관한 성도 집회를 했었어요.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서 식사를 하면서 일꾼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어떤 형제님이 그
교사 선생님께 그런 거를 질문하셨어요. 그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풀타임으로 그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달라지셨나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답변을, 저는 그때 참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그때 어려서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별게 아니라 이제 그냥 내가 이전에는 내 변이 두꺼웠는데 지금 내 변이 굉장히 얇아졌어.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먹고 뭐 살고 이제 저도 굉장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젊었고 내가 좀 배고파도 그것은 정말 하늘의 그 풍성한 그 부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당장은 안 나타나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8장 10절을 고린도서 8장 10절 보면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에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는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1년 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더뎌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더뎌질까? 연보를 이렇게 1년 전에 계획했는데 더뎌지는 이유가 있었겠죠. 연보 실행이 늦어지는 이유. 네?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물질이 풍요했던 사람이죠. 고린도 교회. 근데 연보 실행은 늦어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시면 아마도 이 원인 때문에 그들의 연보 실행이 재물은 풍성했지만 실제 그들은 실제로는 가난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이 연약했어요. 마음에 원함은 있었지만 실행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연보는 우리의 성화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보를 그냥 내가 하는 종교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많이 그랬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하고 있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구원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연보 들어도 옛날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필요는 알지만 일단 내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는 사망의 열매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기쁜 게 아니에요. 맨날 걱정되고요. 누가 가서 도둑이면 어떡하지? 내가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과 염려가 꽉 차 있어요.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세계적인 거부. 록펠러에게 어떤 록펠러 fit 되셨나요? 그랬을 때 어떤 기자가 이제 얼마나 더 돈을 버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조금만 더 벌고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 가지고 갔습니까? 다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가 사망했을 때 그 남긴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네.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크게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너무 성도가 너무 가난해도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눔으로 은혜를 고르게 나눠서 평균케 하는 유익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질로 드리는 씨앗은 영적인 결실을 거두게 합니다. 우리가 연보를 드리는 것은 물질로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보면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 있고요. 자, 이 말씀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 고린도후서 9장 9절은 시편 112장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를 보면 똑같은 말씀하는데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고 한 말씀이 더 붙어 있어요. 그 의미가 뭔지 시편 112장 9절에 그 뒤에 여기는 생략된 말씀이 뭐냐면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읽기가 좀 힘드네요.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 뿔은 뭐냐면 권세, 능력, 보좌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뿔, 힘, 권세, 보좌, 영광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가 재물로부터 빈궁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이게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아니세요? 그 풍요로운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기 위해서 재물을 흩어서 영적으로 빈궁한 이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 아래에 있는 이런 자들에게 자신을 준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의가 영원히 의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되고 그 영광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뿔의 권세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잠언 19장 17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많다고 우리 주님께 돈을 빌려드릴 수 있어요. 예? 근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를 돕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연보가 물질적인 씨앗을 뿌렸지만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해드리는 이것이 우리 작은 자들한테 한 하나의 행동, 물 한 잔, 그 음식 한번 같이 대접하고 이것을 주님이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갚아주신다. 하나님 그런 거 분명하세요. 보상하시는 거. 하나님 없는 분, 풍성한 분. 그래서 우리가 골도서 9장 10절 보면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의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로마서 6장 22절처럼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실질적인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인 것입니다. 자기를 드리는 것. 그렇게 됐을 때 고린도서 9장 10절이 역사하는 거죠. 고린도서 9장 10절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도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돕기 원합니다. 이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도울 수 있는 지원을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에요. 내 것은 내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잠깐 주시는 거예요.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쌓여요.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투자하고 하는데 이 같은 장사는 없어요. 네? 여러분 이거 뭐 연봉리 수익률 뭐 이런 얘기하면 골치 아픈데요. 은행 예금 이자율 1.5%, 저축은행 2.5%, 신탁 뭐 3%, 4%. 투자, 뭐 에쿼티, 뭐 지분 투자, 저희들이 하는 M&A 같은 거 하면 뭐 연봉 예수님 20%, 30%. 하나님의 헌법은 100%예요. 100배예요, 100배. 100%가 아니라 100배입니다. 1000%. 100배란 말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겠다. 우리가 왜 제목을 버리죠? 우리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신실하게 그동안 우리를 숨기지 않으시고 도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육체의 씨앗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풍성한 영적인 은혜가 나눠지고요.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고린도서 8장 13절 보면 12절부터 읽을게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예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없는데 어떡하죠?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돕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주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는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고린도서 8장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거 공산주의 원리거든요. 사실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합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빠졌어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은 없는데 어떻게 육체 행위로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것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타락하는 것이죠. 부패하는 것이죠. 그 열매는 사망인 것이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도용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리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자원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눔으로 나의 있는 것으로 나눌 때 8장 14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광야에서 만나를 나눌 때 주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모자라지 않고 적당하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유효한 것, 고린도 교회는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이 부족했지만 은사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 파견하고 사도들도 보내고 해서 고린도 교회를 돌본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평균케 하는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르게 은혜를 나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영적이고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의 그 어떤 그 시련이 올 때도 기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심으로 우리 지체를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물질과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6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그 은사가 풍성해도 분열이 되면 육신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책망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함을 이제 권한 받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8절 보면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영적인 일은 이제 홀로 단독으로 하기보다 동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방해하고 관계로 이 송사거리와 방해거리를 줘가지고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요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한 형제를 보내서 같이 일을 이제 돕게 하고 이 일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칭찬받는 형제를 이제 해서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나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서 택함 받은 자다. 그래서 동일한 주의 영광, 우리의 원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동일한 놀라운 연보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도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실 때 함께 될 거라는 이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풍성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으로 부유하시고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들의 유한한 이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이 참 나타나게 하시고 먼저 우리를 주님께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이 몸을 드리는 실행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모임을 저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축복해 주시고 맡기신 일들을 등이 감당케 하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욱 세워지고 주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